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옆에 분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됩시다. 네, 오늘 찬양대의 찬양의 곡조와 그 가사와 하음이 너무 아름답게 들려와서 찬양을 하는 모두에게 정말 찬양의 가사처럼 되기를 축복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서 축복했습니다. 십자가의 길을 걷는 그에게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이 함께 하셔서 내 생명을 주님께 다 드려 주의 가장 주님이 원하시는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이 여러분의 인생의 가장 큰 축복임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렇게 찬양을 할 때 은혜를 주심은 이 찬양의 가사처럼 너희가 되라고 그렇게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온 우리 모두가 한 분도 빠짐없이 주님이 예비하신 크신 은혜를 다 풍성하게 받고 돌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병든 사람에게는 오늘 우리 찬양한 것처럼 나음의 은혜가 있고, 마음이 상하고 아픈 분들에게 주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평강을 더해 주실 뿐만 아니라 또 믿음의 전진을 원하는 분들에게는 성령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아는 큰 은혜가 있으셔서 여러분의 믿음이 전진하고 성장하는 그러한 영혼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오늘 예배를 통해서,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깨어있으라 라는 제목의 말씀을 전할 때 우리 영혼이 잠들은 영혼들이 벌떡 깨어나는 큰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 오늘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통해서 인자가 다시 오실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무화과나무 잎이 무성해지면 열매가 맺을 때가 가까운 걸 우리 모든 너희가 다 알 수 있듯이 본문에 기록된 대로 요 앞쪽에 13장 앞쪽에 기록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종말의 마지막 때가 가까운 줄을 알아라. 우리는 이 말씀처럼 종말의 때가 심히 가깝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종말의 징조가 다 이루어졌습니다. 이것이 무화과 나무가 잎이 무성한 것이지요. 그러면 다시 주님이 오실 것이다. 천하만국의 복음이 다 전파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2000년 동안 유리왕왕하던 이스라엘 민족이 고토로 기한이 되고 이제 한일의 조약이 맺어질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는 이슬람을 대표하는 하마스와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또 한일의 조약을 맺을 수 있는 유럽연합이 1948년도에 이스라엘 독립을 해주면서 이제는 EU가 현재는 27개국이 되어 연합이 되어 있습니다. 다니엘서에 기록된 지식이 더해지고 교통이 아주 빨라졌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것들이 다 이루어졌습니다. 이것에 더해서 기후변화를 보면은 지구의 종말이 얼마 남지 않은 것을 현실적으로 느끼게 됩니다. 어떤 기후과학자들은 사실은 벌써 임계점인 2.5도가 넘어섰다라고 주장하는 과학자들도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성경에 기록된 대로 사실대로 이루어져 감에 주님의 말씀, 그런즉 너희가 깨어있으라. 깨어있어야 한다는 것은 잠들어 있을 수 있는 일들이 많고 대다수가 잠들어 있을 것이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신앙이 잠들어 있는지 깨어 있는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점검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혹시 잠들어 있다면 그 원인이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은 주님이 원하시는 깨어 있는 삶인지. 오늘 본문에서 주님은 4번이나 깨어 있으라, 주의하여 깨어 있으라. 그리고 이것은 특정 사람에게 해당되는 말이 아니고 너희 모든 사람에게 해당이 되는 말이니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주인이 언제 오실는지 그 시와 때는 아버지만 아시지만은 그러나 지혜 있는 자들은 징조들을 보면은 알 것이다라고 했어요. 징조들을 보면은
우리는 성경에 기록된 또 다른 종말에 대한 모형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노아 시대에는 그 죄악의 간영함 때문에 하나님이 물로 심판을 하셔서 하시는데, 노아와 그 가족들에게는 구원의 방주를 만드셔서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노아 가족들은 물로 인한 심판을 면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심판은 죄악이 간영하면 반드시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소돔과 고모라를 통하여서도 하나님의 심판을 불러오는 이 엄난한 세대, 동성애를 하면서 천사들을 상관하려고 한 그 도시를 불로 심판하시면서 롯과 그 가족들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천사들을 통해서 구원하시지만 나머지 죄악에 물든 사람들은 불로 심판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깨어있다는 것의 반대는 잠들어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깨어있는 것은 영적으로 깨어있는 것을 말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는 밤이 되면 육체가 잠이 듭니다. 잠들어 있을 때는 그 주변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알지 못하지요. 그래서 밤에 불이 나면은 낮에 불 나는 것보다 훨씬 피해가 큽니다. 지진도 낮에 나는 것보다 밤에 나면은 훨씬 피해가 큰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잠들어 있다는 것은 무방비로 당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육체가 깨어 있을 때는 우리의 육체의 이 감각들이 기능을 발휘할 수 있어요. 그런데 눈을 감고 자니까 육체가 잠들어 있으니까 아무 반응도 할 수가 없습니다. 잠이 드니까 후각도 잠이 드니까 보이지 않습니다. 냄새도 맡지 못합니다. 들리지도 않습니다. 보이지 않고 들리지도 않고 냄새도 맡지 못하니 죽어 있는 것과 마찬가지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영적으로도 이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세상이 마지막 때가 다 되어 감에도 불구하고 잠들어 있다면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소식을 들어서 알고 있기는 한데 교회에 오면 이야기하고, 특히 그나마 좀 알 수 있는 것이 기후 변화들을 보면서, 과학자들이 충고하는 것들을 보면서 어렴풋이 이렇게 빨리 기후가 변화해도 되는 것일까? 이 정도로 알고 있고, 그리고 이 사실이 우리의 신앙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면은 여러분, 깨어 있는 것이 아니죠. 이런 상태는 비몽사몽의 상태입니다. 잠자는 것도 아니고 깨어 있던 것도 아니고. 그래서 나는 어떤 상태인가? 깨어 있는 상태인가? 잠들어 있는 상태인가? 아니면은 비몽사몽한 상태인가? 여러분, 저를 한번 쳐다보세요. 비몽사몽인지 아닌지 제가 한번 여러분들 눈을 한번 봅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역할이 뭐죠? 깨우는 게 제 역할입니다. 저부터 깨어 있어야 되고 여러분들을 깨우는 게 제 역할입니다. 우리가 성경은 주님께서 깨어 있으라고 강조를 4번이나 하셨죠. 깨어 있지 못한다면 그날이 덧없이 찾아올 때 아주 큰 일을 당합니다. 그냥 이 세상에서 불이 나면 타 죽고, 지진이 나면 깔려 죽고, 대비하지 못하면, 그것처럼 성경에 말한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깨어있지 못하면 덧없이 앞에 13장이 말한 대환란이 임할 때에 우리는 꼼짝없이 영적인 죽음을 당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깨어있으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깨어있지 않다면 다가오는 대환란에 가서 정신을 차리고 믿으면 되지 않을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오늘 현재 우리가 깨어있지 않고 준비를 한 상태가 되지 않으면 그날이 와도 감당하지 못할 겁니다. 어떻게 하면 깨어있을까요? 오늘 34절에 보니까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갈 때에 그 종들에게 권한을 주어 각각 사물을 맡기며 문지기에게 깨어있으라 명한 것 같으니, 문지기의 사명은 항상 깨어 있어야 됩니다. 특별히 저와 여러분들은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께서 성경의 핵심 진리를 통해서 문지기의 이 사명을 주셨다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문지기는 보초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도적이 올지 주인이 올지 손님이 올지 모릅니다. 그래서 항상 깨어 있어서 거문을 지켜야 합니다. 적은 항상 지켜보고 있습니다.
교회 아파트 앞에 교회 앞에 아파트 공사 때문에 요 내거리가 굉장히 복잡해요. 근데 항상 교통 정리를 하시는 수신호를 하시는 분이 뽕을 들고 계셔요. 그런데 그 아파트 공사 차량이 어느 방향에서 어떻게 들어올지 수시로 들어옵니다. 그리고 들어올 때마다 교통 상황이 달라요. 어떨 때 큰 소리가 나서 이렇게 쳐다보니까 그 트럭 덤퍼 운전사가 교통 정리를 잘 못한다고 수신호 하는 분을 혼내더라고요. 깨어있지 못하면은 깨어있다는 것은 잠들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떤 코미디언 한 분이 이름이 제가 잘 기억이 나지 아주 한 40몇 킬로 되는 코미디언 한 분이 철책 보초를 썼는데 어느 날 보니까 북한에서 찌라가 날라왔대요. 찌라가 날라왔는데 이게 보니까 자기 사진을 찍어가지고 온 한국군이 있는데 삐라가 날라와가지고 해보니까 한국 군인들은 이렇게 못 먹고 못 사니까 전부 다 북한으로 넘어오라고 40몇 킬로 돼가지고 보초병을 썼더니 그걸 북한에서 사진을 찍어갖고 삐라를 보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삐라를 보낸 그 다음날 헌병대에서 와가지고 조사를 하더니 너는 여기 있으면 안 된다고 해서 뒤로 보냈다고요. 후방으로. 적군이 다 지켜보고 이용합니다. 여러분 마귀도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를 이용당하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읽은 말씀들은 주님의 말씀이므로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믿고 있는 어떤 것보다 주님은 살아계시고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이 너무나 확실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믿어야 합니다. 여기에는 절대적인 믿음이 필요하죠. 주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것은 지금껏 주님이 우리를 믿어주신 사실은 주님의 이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는데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사실은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이 클 때 교육시키고 공부시키고 먹이고 재우고 비면서 부모들이 원하는 대로 될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대해 주잖아요. 자녀들이. 예수님도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예수님이 진실하시고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를 향해서 계속 참아주시고 여러분들을 믿어주시니까 저와 여러분들을 믿어주시니까 오늘 이 자리에 와서 이 약속의 말씀을 듣고 아멘 하면서 그리 될 것이다 라는 주님의 우리를 믿어주신 절대적인 그 신실하심이 약속을 이루는 토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 주님의 기다려 주시고 주님이 인내해 주시고 주님이 참아 주시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듣고 그렇군요. 우리 자신만을 가지고는 이 약속의 말씀을 믿어내거나 이것이 우리한테 이루어지는 것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를 지금껏 믿어주시고 기다려주시고 참아주시고 선을 행하도록 이끄시는 것이 우리를 믿어주시는 주님의 신실하심이에요. 주님의 신실하심. 더 깨어있으라. 이건 열매가 되라고 우리를 기다려주심이 우리를 믿어주신 주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아는 사람, 이것을 경험한 사람은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의 이 약속을 신뢰합니다. 신뢰하십니다. 그리고 신뢰하게 되면서 깨어있어야 되는구나 알게 되죠. 우리가 사람을 사귀면은 그 사람에 대해서 신뢰할지 불신할지 조금 경험해 보면은 알죠. 학교에 토요일 학교 있는데 학장님께서 이런 신뢰 이야기를 하다가 어떤 사람은 자기가 경험했는데 교수님들 대단한 얘기예요. 회의가 다 끝날 때면은 새로운 것을 딱 제안해 가지고 그 회의 시간을 연장시키는 분이 꼭 있어요. 보니까 진짜 그렇더라고요. 저는 체크를 안 했는데 우리 지금 학장님은 그걸 잘 알고 계시더라고요. 또 어떤 분은 꼭 회의 시작하기 전에 화장실 가는 분이 계셔요. 휴식 시간이 충분히 있는데 딱 한번 화장실 갔다 와야 되는데 꼭 끝나기 전에 화장실 가세요. 혹시 예배가 시작되기 전에 예배가 시작돼서 화장실 가는 버릇이 있는 분들은 고치시기를 바랍니다.
고치시기 바랍니다. 이 버릇이에요. 버릇입니다. 왜냐하면 시간도 약속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배 시간, 주님께 드리는 약속의 시간입니다. 주님의 약속은 신실하셔서 반드시 이루셔요. 그러나 이것을 이루시는 분이 주님이신데 우리에게 그 믿음의 대상인 우리에게 모든 것이 이 모든 일이 반드시 이루리라. 그러므로 깨어있으라라고 4번이나 강조하십니다. 그럼 믿음은 상호작용이에요. 일방적이지 않아요. 주님이 우리를 믿어주시니까 지금 우리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이 경험을 많이 한 분, 이 경험을 하고 계신 분은 지금 이게 무슨 말씀인지 깨달아집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기다리시는 그 주님을 섭섭하게 하거나 아프게 하거나 기다려주게 하지 말고 우리도 그분을 철석같이 믿고 그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짐을 믿고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깨어있는 삶은 집중하는 삶이에요. 깨어있으면 생각으로 깨어있고 마음으로 깨어있고 주님의 성령으로 깨어있고 무시로 기도하고 기도함으로 깨어있고 그래서 여러분 말을 침묵하고 말로 우리는 범죄합니다. 하나님의 말은 말씀이라고 하고 사람은 말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말씀이고 사람은 말이에요. 그 말로 범죄하고 시험이 들고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요 이 말을 할 때 깨어있는 자는 주님이 기뻐하시는가 아닌가 체크합니다. 말을 많이 하는 사람들 서로 말을 하려고 해요. 말을 하다 보면 틈만 나면 끼어들어서 자기 이야기를 하려고 하죠. 제가 잘 아는 친척 자매분들하고 차를 타고 가는데 그분들이 서로 자매지간인데 그분들 이야기하면은 재미있기도 하고 정말 시간이 금방 가요. 사람 세 분이 같이 차를 타고 가다 보면은 어떤 사람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주변에 무슨 간판 이야기 나오면은 그 간판 보고 생각이 떠올랐는지 끼어들어가 그 간판 이야기해요. 그러다가 시골로 가다가 배추밭 이야기 나오면은 김장 이야기하고 김장 이야기에는 또 고춧가루가 빠질 수가 없어요. 고춧가루는 어디가 싸다 비싸다 어디가 좋더라 해서 갑자기 또 다른 이야기가 쑥 나옵니다. 그것이 이어지고 하는데 듣고 있으니까 좀 그랬어요. 이 말을 침묵하지 않으면은 끊임없이 아는 것이 흘러나와서 계속 이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주님 이야기, 성경 이야기를 토론하는 것, 말씀을 듣는 것은 괜찮은데 깨어있지 않으면은 우리는 계속 세상에 속해서 세상이 주는 즐거움, 말로 인하여 주는 즐거움, 그리고 내가 알고 경험한 것을 자랑스럽게 이야기하려고 하는 이러한 마음은 우리 신앙에 있어서 잠드는 것이에요. 그렇게 계속 살면은 신앙의 성장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깨어있지 않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지 못하면 우리는 늘 약하고 넘어지게 되고 잠들게 됩니다. 교회 와서 회개하고 또 가서 똑같은 죄를 반복하고 저도 수십 년을 그렇게 해오다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는 그 악습들이 하나씩 다 깨어지고 끊어지게 되었어요. 할렐루야. 제가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이 복 받는 거예요. 경험한 것을 나누게 되니까요. 깨어있는 삶, 이제 주님을 사랑하는 삶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그 삶에 기쁨이 있어요. 하나님의 영도 우리처럼 생각하시고 기뻐하시고 슬퍼하시고 또 우리의 상태를 보고 한탄하시기도 하시고 안타까워 하시기도 하세요. 그걸 제가 느끼는 거예요. 그 성령님의 영을. 그 성령님이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는데 이것을 알지 못하면 우리는 세상이 좋아서 세상이 주는 즐거움들을 버리지 못하면 잠들어 있는 것이고 성령의 기쁨, 성령의 역사를 제한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기도를 자주 하고 오래 하고 그리고 기도의 기쁨을 느낀 사람은 기도하는 것을 어려워하지 않고 기도하게 됩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 그리고 무릎을 꿇고 기도해도 저리지 않고 아프지도 않도록 도와주십니다. 한두 시간이 금방 가요. 이러한 경험들이 우리로 주님으로 기뻐하고 성령이 충만하게 되어서 우리의 생각이 깨어서 우리 생각을 지켜주시고 마음도 지켜줄 뿐 아니라 깨어있는 성도는 주님으로부터 오는 날마다 새로운
양식을 공급받게 되고 그 새로운 양식이 내 안에 이루어지고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는 이 깨달음의 영적인 즐거움과 기쁨이 깨달아짐이 영적인 성장을 이루어가면서 영적인 성숙을 이루어가면서 이것이 살아있는 신앙, 깨어있는 신앙임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예를 비교해서 육체의 건강과 영적인 건강을 비교할 수가 있어요. 육체의 건강은 세 가지 조건이 있죠. 잘 먹고 잘 자고 화장실에 가서 잘 버리고, 이 세 가지. 잘 먹으려면 어떻게 돼요? 식욕이 있어야 됩니다. 그 식욕은 건강의 척도이기도 해요. 식욕이 없으면 건강을 잃습니다. 약한 분들 보면은 잘 먹지 못하거나 위가 아프거나 그래서 입맛이 없어서 그러면 건강을 잃게 됩니다. 마태복음 24장에 보면은 대환란장이고 그 다음에 나오는 25장에 보면은 이 입맛의 비교를 하면은 세 가지 비유에서 첫 비유로 바로 열처녀 비유가 나오는데 거기에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여러분 어리석은 다섯 처녀가 나옵니다.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덩과 기름을 준비하고 어리석은 다섯 처녀는 덩만 준비하고 기름이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문지기가 기다리는 것처럼 신랑이 왔을 때 등불을 밝힐 수 있는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기름이 있습니다. 이 기름이 바로 성령님이시죠. 근데 이 성령님의 충만, 성령님의 우리에게 원함, 성령님의 제가 식욕이라고 할게요. 성령님의 서욕은 우리로 영적인 건강함을 가져다 주어서 우리를 깨어있게 합니다. 주님을 만나는 즐거움,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 이것이 바로 건강으로 치면 식욕이에요.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 은혜를 간구하는 마음, 이 식욕처럼 식욕이 있어야 건강해지듯이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이러한 마음들이 성령의 서욕이고 특히 오늘날 주일날 교회에 와서 여러분 이 즐거움, 이 사모함이 여러분한테 없다면은 여러분 중병에 들은 거예요. 잠들어 있고 병들어 있는 나 자신을 발견해야 돼요. 그래서 주님을 사모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하고 내 원인이 뭔지 내 병이 뭔지 고쳐달라고 주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 나를 고쳐주세요. 주님 나를 여러분 우리가 건강이 나빠지면은 식욕이 없으면은 그죠? 왜 원인을 찾고 내과를 찾아가고 가서 보약도 해먹기도 하고 운동을 하기도 하고 잠을 잘 자기 위해서 운동을 하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영적으로 잠들어 있고 성령의 소욕이 없다면 그 원인이 무엇인지 우리도 여러분 의사를 가서 찾아가 진단하는 것처럼 말씀을 듣고 주님의 성령님께 구하고 사실은 의사를 찾아가면 돈 들고 보약 헤매면 돈 들지만은 예수님께 구하면은 성령님은 돈 없이 치료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이걸 경험해야 돼요. 너무 좋은 방법입니다. 속에서 성령의 소욕이 살아나면 건강은 절로 따라옵니다. 하나님 나라의 의를 구하면 건강은 절로 따라오게 돼 있어요. 사모하고 양식을 먹고 은혜를 받고 그러고 난 후에 일어나는 일상에서 늘 우리는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자 하는 그러한 소욕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야 합니다. 예수님은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주님을 떠나지 않기 위하여 침묵하고 주님을 생각하고 근데 여러분 TV를 보거나 유튜브 동영상을 신앙적인 것을 아닌 것을 자꾸 보게 되면 영적으로 매우 손해보고 그리고 매일 그 자리에 머물고 있음을 아셔야 돼요. 머물고 있음을. TV 드라마 보거나 여러분 하면 잘 아실 거예요. 근데 왜 그러냐면은 은혜 받고 난 뒤에 고독함이 있는데 이걸 견디지 못해서 그래요. 고비를 넘겨야 돼요. 고독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뭘 자꾸 채우려고 해요. 세상적인 즐거움, 정치적인 관심사, 스포츠와 오락 등으로 그때에 침묵하면서 여러분 아무것도 하지 않더라도 주님 도와주세요. 영적인 은혜가 없더라도 영적인 독서를 하고 그 시간을 견디고 넘겨야 됩니다. 그리고 직장 다니는 분들, 일을 하시는 분들은 일을 할 때나 사람을 만날 때 그냥 업무 자체로만 일하지 말고 업무 자체로 일을 하면 일을 잘해서 상사에게 인정을 받고 승진을 하고 연봉도 올라가고 좋은 일이죠.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깨어있는 것은 그 일을 하면서도
하나님 나라 의를 먼저 구하고자 하는 자세입니다. 출근하기 전에 기도하고, 출근하면서 기도하고, 찬양 듣고, 일을 하면서도 순간순간 기도하고, 식사 기도도 꼭 하고요. 사람들 본다고 창피해서 속으로 눈 감고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창피하면 하나님도 여러분들 창피하게 여기셔서 은혜를 거두고 가십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을 부인하지 않고 늘 직장생활을 하든 무엇을 하든 누구를 만나든 우리는 깨어있는 삶을 사는 것이 성도여야 합니다. 그러므로 깨어있는 삶은 성도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일 뿐만 아니라 사실 이것은 전쟁입니다. 어떻게 죽느냐 사느냐의 전쟁이에요. 여러분, 베드로서에서 마귀는 우는 사자같이 산길자를 두루 살피면서 돌아다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잠들어 있는 것이고, 잠들어 있는 분들은 신자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마귀에게 속아서 살고 있는 분들입니다. 마귀는 우리로 죄를 짓게 하고 그 죄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도록 그물 안에 가둡니다. 그 그물 안에 갇히면은 그 죄가 우리로 잠들게 하고 우리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이 죄를 짓지 않고 선을 행하려고 주인이신 주님과 동행하려고 하는 이 전쟁이 내 마음 안에 있음을 인식하고 알아야 됩니다. 죄는 잠들게 하고 주님을 떠나게 하고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고, 그래서 이 싸움에서 이기기 위해서 우리가 간구하고 기도하고 깨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싸움이 처음부터 완전하게 이길 수가 없어요. 지고 이기고 지고 이기게 하다가 나중에는 이김을 주시는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근데 이 싸움이 생각보다 복잡하지 않더라고요. 단순한 싸움이더라고요. 제가 이번 주에 아마 깨달은 것인데, 근원적인 것을 생각해 봤습니다. 죄가 어떻게 들어왔습니까?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으로 죄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죄가 사람을 지배했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이 싸움에서 순종하는, 이기는 방법으로 순종함을 알려주셨어요. 그러므로 이제는 여러분, 우리는 당연히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어렵다고 생각을 하지 마시고 생각을 바꾸세요. 당연하다고 생각을 자꾸 하셔야 돼요. 어렵다고 생각하면은 싸움에서 이길 수가 없어요. 어려운 걸 우리가 어떻게 이깁니까? 이거는 그냥 당연하다, 마땅하다,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순종하는 것이 당연하다, 마땅하다. 그래서 이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성령님을 의지하고, 그래서 성령님이 주시는 그 기쁨과 그 은혜와 그 사랑이 그 사랑이 우리로 이 죄를 이기게 하시는 동력. 아까 주님이 우리를 기다려 주심으로 믿음이 있을 수가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 이 싸움을 시키시고 이김을 하도록 도와주시면서 죄의 실체를 드러내시고자 하는 것이 목적이지, 우리로 지는 것을 성령님이 원치 않으세요. 그래서 성령님은 지금이라도 여러분 능력을 발휘하셔서 도와주시려면 얼마든지 도와주실 수 있어요. 그런데 성령님이 도와주시는 것을 인식하고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분을 의지하고 성령님을 의지하면은 이 죄에서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깨어있는 것은 영적으로 성령님과 함께 있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영혼의 변화와 영적인 성장을 이루어가는 것이고, 우리의 영혼이 주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것이고 주님의 인격을 닮아가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깨어있는 것은 성도가 반드시 마땅히 깨어 있어야 됩니다.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시는 말이라고 주님이 하셨습니다. 어중간히 깨어 있는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 어디에 있든 우리의 정신이 깨어 있는 것입니다. 깨어 있는 삶은 내가 나의 삶의 주인이 아니라 바로 오늘 말씀을 하신 예수님이 주인 되는 삶을 의미합니다. 오늘 말씀도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날이 가까워왔다, 이러한 징조를 보고 늘 준비하고 깨어있으라. 주인의 말씀입니다. 신앙생활이란 내가 주인이 아닌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고 그 주인의 뜻을 알고 주인의 현재 때를 알고 행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오심의 목적은 익은 열매를 추수하러 오시죠. 익은 열매는 여러분요, 다른 게 아닙니다. 모든 삶에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시는 것이 익은 열매 되는 것입니다. 성경의 핵심은 우리의 삶이 예수님의 주인이 되실 때 믿음의 성장이 이루어지고, 그 믿음의 성장은 주님의 은혜로 이루어지는데, 그 은혜는
사모하는 자에게 내리신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은혜를 사모하는 것이 육체의 건강이 식욕이 있어야 건강이 되어진 것처럼 은혜를 사모하는 영혼들이 바로 이 이기는 삶, 깨어있는 삶, 잠들지 않는 삶을 시작함에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깨어있다는 것이 영적으로 잠이 들지 않는 것임을 우리가 알았습니다. 그러려면 누군가 먼저 깨어있어야 돼요. 먼저 여러분 문지기가 돼야 됩니다. 그 누군가가 나가 될 때 우리는 나 자신을 깨울 뿐만 아니라 주변의 사람들도 깨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그 사명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되고 주변을 깨워야 합니다. 주님 오실 때가 심히 가깝고 주님이 오시면 대환란이 일어나고 그리고 환란은 알곡과 쭉정이로 나누어지는데 그 지금도 오늘 현재도 그 일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익은 열매를 향해서 하는 것이 알곡이 되는 것이고 자기가 주인이 되어서 스스로의 생각에 갇혀서 자기 생각이 옳다고 주장하며 때로는 적당히 타협하고 적당히 신앙생활하는 분들은 성경에 사람이 두 주인을 마음에 섬길 수가 없다는 그 말씀에 또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으리라는 그 말에 딱 걸립니다. 그거는 쭉정이 쪽으로 가는 겁니다. 내 안에 주인이 되지 않는 시작은 늘 하나님 나라 의를 먼저 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깨어있는 것의 시작점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의 나라 의를 먼저 구하는 분들이 이제 이 신앙의 가치관이 확립되면은 좁은 문과 좁은 길을 발견하고 그 길을 가면서 내 힘으로 안 되는 것을 뼈저리게 깨달으면서 성령님의 도우심을 의지하면서 자신을 고치고 자기의 사상을 고치고 모든 것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 중심으로 변화하면서 지금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을 이제 산 지식이 되기 위해서 성령님이 사용하시기 하기 위해서 성령님께 의지하면서 이 자신의 변화가 성령으로 인한 것임을 경험하고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 자신을 보니까 수없이 자신과 싸우며 살아왔습니다. 지나온 세월 돌이켜보니까 실패하는 경험이 훨씬 더 많았어요. 그런데 이제 이 침묵 가운데 살면서 1년 전부터요. 주님을 원하는 마음으로 기록이 되어 있더라고요. 주님을 원하는 마음이 언제부터 시작됐는가 살다 보니까 그 원하는 마음이 세상을 이기고 역경 가운데 인내하게 되고 그 원하는 마음이 최고의 지혜임을 경험적으로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어떤 부하도 바꿀 수 없는 동력이 된 것이 바로 주님을 원하는 마음이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간은 오늘도 무엇을 만족하며 살아갑니다. 주님 앞에 나온 여러분의 소원이 다 다를 것입니다. 주님 앞에 소원을 구하십시오. 그런데 이것도 주님이 원하시는 것인지도 물어보시면서 구하세요. 그 어려움 자체 때문에 주님을 구하려고 한다면 그 소원이 더디 응답될 수 있어요. 여러분이 원하는 것이 더디 응답된다면 내가 잘못 구하고 있는지를 물으세요. 우리 주님은 신실하심으로 여러분이 진짜 원하는 것이 주님에 대해서 합당하면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 의를 먼저 구하는 삶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자신을 나타내 주고 싶어 하세요. 하나님은 항상 살아계십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제일 좋은 것을 주시려고 하세요. 그것은 바로 우리 심령에 여러분 이 세상은 다 지나가는 것이고 천국을 주시려고 하시는 것이죠.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삶이 바로 천국입니다. 혹 마음에 고통이 있으십니까? 내면에 싸움이 있으신가요? 자신을 주님 앞에 솔직하게 내려놓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자신을 고쳐달라고 변화시켜달라고 솔직하게 고백하십시오. 우리 주님은 자비하셔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를 고쳐주실 것입니다. 대림절이 시작됩니다. 주님이 이 땅에 초림하신 것을 기념하는 절기죠. 근데 지금 이 시점에 우리는 이 기회를 다시 오실 예수님이 그 예수님 오실 때 나는 어떤 모습으로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까? 지금 오신다면 부끄러움이 없을까요? 잘하였다고 칭찬하실까요? 아니 주님 지금 오시면 안 돼요. 나 아직 준비되지 않았어요. 여러분이 아무리 그렇게 해도 주님은 주님의 때에 맞춰 오시지 나의 때에 맞춰 오시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성경의 말씀에 충실해야 되고 그 성경의 말씀대로 이루어짐에 절대적으로 아멘 하면서 우리의 생각을 바꿔야 할 줄 믿습니다. 생각이 바뀌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서 주님을 사랑하고자 하고 변화되고자 하고 우리의 삶의 중심이 주님이 되도록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대림절은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절기이지만 이제 우리는 재림대망 기도회로 바꾸어서 기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다시 오실 오늘 말씀처럼 주님이 오실 날이 머지않았기 때문입니다. 부끄러운 고백이지만은 제가 앞에서 목사로서 여러분 재림대망 기도회를 우리가 자주 했습니다. 교단에서도 여러분 학교에서도 신학교에서도. 근데 주님 재림대망 신앙은 주님을 사랑해야 가능한 거예요. 주님보다 더 사랑한 것이 있으면 주님 오시옵소서 진심으로 되지 않습니다. 도리어 주님 솔직히 조금 있다 오시옵소서. 왜냐하면 내가 준비가 되지 않았으니까요. 근데 제가 올 여름부터인가 언젠가 주님 오시옵소서라고 그러고 있더라고요. 목사하고 20년 동안은 재림대방 기도를 주님 오셔야 합니다. 주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우리 재림대방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라고 사실은 거짓말을 한 거죠. 속에서 너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셔요. 그 말을 하시면. 근데 지금은 너 나를 사랑하느냐고 질문하지 않으세요. 제 진심을 아시니까요. 그 바뀌어 있어요. 언젠가. 그렇게 된 것이 바로 주님을 원하는 마음. 이 신앙이 깨어있는 신앙. 오늘 성경에 말하는 깨어있는 신앙이 됨을 알았습니다. 주님을 원하고 더 나아가 주님만을 원하고 오직 주님만을 원할 때 순종할 수 있는 힘이 생기게 되고 죄를 이기는 체험을 하게 되고 내 어떤 경험을 6개월 전에 한 적이 있습니다. 이번 대사경의 강사 모임 때도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만 이런 고백을 한 것이 아니라 어떤 목사님, 다른 목사님 한 분도 그 경험을 했더라고요. 제 안에 이 세상을 사랑하는 정욕, 이 정욕의 불이 있습니다. 정욕의 불. 정욕의 불이 있고 성령의 불이 들어와서 싸움을 하더라고요. 속에서 그냥 막 뜨끈뜨끈하게 어디 사우나탕 들어간 것도 아니고 하여튼 불이 두 개가 싸워요. 싸우는데 아주 기이한 경험을 합니다. 불이 그냥 막 싸우는데 한 3시간 동안 싸우더라고요. 할렐루야. 그런데 성령님의 불이 이겼습니다. 그런데 그토록 수십 년 동안 고민하던 것이 그 다음부터 생각이 안 나요. 떨어져 나갔습니다. 그전에는 이게 들어오면은 마음속에 남아서 이거 언제가 나타나는데 생각으로는 돌아오려고 합니다. 쳐냅니다. 안 돌아와요. 이 모든 것의 시작이 주님을 원하는 마음이었어요. 이것이 깨어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각하는 거 어렵지 않잖아요. 어렵지 않습니다. 주님을 원하시면 됩니다. 주님도 그걸 제일 원하세요. 주님을 알고 싶다고 고백만 진심으로 하여도 주님은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주님은 살아계셔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니까요. 깨어있는 신앙의 가장 우리로 식욕을 돋게 하는 것은 주님을 원하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침묵하면서 이 뜻이 주님 뜻인지, 이 생각이 주님 생각인지, 이 말이 주님을 기쁘게 하는 것인지, 나중에 좀 더 나아가면 이 행동이 주님을 기쁘게 하시는 것인지, 지금 이 시간을 내가 이렇게 사용하는 것이 주님 뜻인지 내 뜻인지, 그 시작이 우리 마음속의 소욕이, 성령의 소욕이 주님을 원하는 마음으로부터 시작이 될 때 이것이 나중에는 깨어있는 신앙이 되고 재림대망 신앙이 되고, 우리가 오늘 성경에 기록한 이 모든 것이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는 말인데 문지기의 사명까지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자들을 찾으시고, 그런 은혜를 여러분 공동체에 주시고 정화교회에 주시고 조경덕 목사에게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깨어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생각을 바꾸고 결단하는 여러분 되셔서 주님이 원하는 마음이 만날 때마다 커져가서 그것이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해서 이 마지막 때 사명을 감당하는 깨어있는 교회, 깨어있는 성도, 깨어있는 가정, 그래서 우리 주님이 주인 되는 귀한 삶,
성경에 기록된 것이 모든 것이 이루어진 것을 보고 너무 기뻐하면서 변함없고 두려움 없이 주님을 섬기는 그 주님을 모시는 제대로 된 신앙생활, 올바른 이 마지막 때 캄캄하고 어둡고 제약이 간영하고 빛이 없고 세상에 온통 혼동 속에 오갈 데 없는데 우리에게 빛을 딱 비춰주셔서 이 마지막 때 삶을 감당하려고 큰 은혜를 주시는 그 주님의 마음을 깨닫고 여기에 동참하는 저 여러분 되셔서 깨어있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가 176장 찬양드리며 봉헌하겠습니다.